이 가운데 쪽 머리는 풍성한데 이 둘레 쪽 머리가 없는 사람은 주변 머리 없다고 그러죠. 근데 이쪽 주변 쪽으로 머리가 있는데 가운데 머리가 없는 사람 소갈머리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앉아있는 그 모형이 소갈머리 없는 사람이잖아요. 앞쪽 뒤쪽으로 앉아보니까 가운데 속 펴가지고. 예, 지난번에 복음을 전한 후에 2시간 성경 공부하고 또 밥 먹고 돌아와서 질의응답 해가지고 아마 그날 제가 4시쯤 여기를 떠난 것 같아요. 4시. 4시까지 교제됐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쇼크를 받았다고.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인데, 근데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그런 개념을 처음 들으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의 바른 뜻을 이제 우리가 알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주신 은사가, 제가 젊어서부터 이제 막 전도표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그냥 전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도는 개발된 은사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제가 교사 쪽이더라고요. 근데 성경의 어떤 그 기본 개념들을 잘 찾아내고 그것들을 바르게 정립해가지고 가르치는 이런 쪽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약간 이제 이 노인들 전도할 때는 뭐 그렇지 않은데, 보통 다른 전도표에 가면 약간 논리적이고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해 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성도들이 더 좋아해요. 성도들이, 구두자들보다도. 자, 우리 지난번 함께 공부했던 거 좀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도 노래를 불렀었는데, 거기에 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할 때, 그 영생을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간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반대로 생각을 해서 멸망치 않으니까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영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까지 하냐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따먹었다, 그럼 영생해 못해요. 그런다고 영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죽는 거지 영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게 메인 나무죠. 그 인간의 주신 자기 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별명입니다. 그러면 본명은 뭘까요? 자, 생명나무 반대니까 무슨 나무여야 돼요? 죽음나무. 원래는 죽음나무예요. 그 본명이. 뭐 물론 이런 그 내용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나무를 하나님이 별명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러니까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데, 그 죽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무가 죽음나무니까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고. 왜? 생명나무니까. 죽음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음나무니까. 근데 그 나무가 왜 죽음나무인지를 알게 하려고 별명을 주신 거죠.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자, 이 죽음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잖아요. 그럼 뭐가 죄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 나무 이름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설명해 주신 거야. 자, 그 나무 이름이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길지요, 이름이. 근데 하나님이 구태여 그 긴 이름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에게 선악을 알게 해줘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긴 걸 이제 죄로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안 좋은 거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했었죠. 학교 가는 아들한테 아빠가 너 오늘 학교 가서 싸우지 마. 너 싸우면 아빠한테 혼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뭐가 문제예요? 아빠 말 안 듣는 게 문제예요? 싸우는 게 문제예요? 싸우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게 나쁜 거니까 싸우지 말라고 한 거지. 물론 싸웠어 애가? 그럼 혼낼 때 그렇게 혼낼 수는 있어요. 너 아침에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싸우지 말라고 그랬지. 너 아빠 무시하냐? 왜 아빠 말 안 들어? 이렇게 혼낼 수는 있어.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예요? 싸운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면 그 이유가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먹은 아담과 하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3장 22절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어요?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특정을 지어주신 거죠. 뭐라고? 선악을 아는 것. 사실 이제 마귀는 그 여자를 유혹할 때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선악을 안다. 자,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았다. 그 선악을 알면 정확한 의미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 상태에서 선악을 안다면 하나님 먹으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닌데 선악을 아는 일에만 하나님처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만 하나님처럼. 아까 이제 우리 이름이 주아라고 했나? 준아? 준아? 제가 준아가 13살이라고 이제. 우리 준아가 어른이 돼서 여자를 알게 됐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준아가 어른이 돼서 여자를 알았다. 근데 10살 먹은 우리 준아가 어른처럼 벌써 여자를 알아버렸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았다. 하나님 그걸 먹으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선악을 아는 일에만. 준하가 어른이 돼서 여자를 아는 게 아니라 여자를 아는 일에 어른처럼 돼버린 거예요. 애들이 어른처럼 담배 피면 지가 어른 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 같이. 그러니까 인간이 지가 지 맘대로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을 누구한테 두겠어? 자기한테 두죠. 어떤 걸 선으로 생각해? 자기한테 좋으면 선이고 자기한테 해롭다 그러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들이 이 선악을 하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좋다, 싫다. 그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는 거야. 내 마음에 들면, 지금 두 사람 부부지. 그죠? 어떤 때 아내가 제일 좋아해? 내 마음에 들어야 돼. 그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아직 두 달. 두 달? 두 달 동안 몇 번 싸웠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싸웠지. 왜 싸워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왜 시기를 해요? 나보다 잘 되니까 배가 아파서. 왜 자랑해? 내가 쳐다보아서 잘 된 것 같으니까. 왜 거짓말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아는 거, 이게 죄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꼭 다뤄야 돼요. 그 죄가 뭐냐? 자기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아까 그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고 하냐? 어디로? 각기 제 길로. 이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온 거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원덕교회 가서 그 보험전할 때 이 죄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그 박건시 형제님이 막 좋아가지고 지 맘대로 사는 게 죄라는데 죄가 아닌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한번 어떤 그 당시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 그 아줌마가 30대 이제 제가 초반 때고 그분은 이제 중후반 때였는데 내 친구 따라서 이제 모임에 왔는데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뭐 죽고 뭐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근데 이분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 다 이제 이해는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이 선악을 죄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지금까지 아주머니 누구 절대로 하러 왔냐. 그래서 남편도 아주머니 마음에 들면 참 좋은 그 남편이고 자식도 아주머니 마음에 들면 막 좋은 자식이고 안 그러면 막 그냥 막 자식들한테 막 화를 내고 막 부부간에 막 싸운다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이분이 나중에 막 그게 죄인 걸 깨닫고 나서 막 울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고맙다고 한다 사람들 처음 본다고. 근데 이제 죄인인 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아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게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이 죄를 행동했다는 말이야. 근데 아담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선택해서 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제 본래는 죽은 나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죽은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원래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만든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자기 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게 하기 원했던 나무는 생명나무였어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어떤 나무가 더 중요한 나무니? 생명나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교회에서 전혀 안 다뤄요. 진짜는 메인이 생명나무인데, 그죠? 생명나무 만드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어떤 생명을? 자, 그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이제 땅의 흙으로 또 하나님의 생명의 숨으로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음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혼. 이제 그 정확한 번역은 살아있는 그냥 존재.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제 그 히브리어로 네펫이 하야라고 하는데 그 영어 성경으로는 리빙 소울로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만 네펫이 하야, 리빙 소울이 아니에요. 그 바다 생물, 또 땅의 생물도 다 네펫이 하야, 리빙 소울이에요. 그러니까 다비 형제님이 번역한 성경은 물의 생물이나 땅의 생물을 똑같이 리빙 소울로 번역을 했는데 킹 제임스역은 사람만 리빙 소울로 번역하고 나머지 물의 생물, 땅의 생물은 리빙 크리에이처로 번역을 해요. 그래 리빙 소울이 무슨 특별한 표현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커다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생물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람이 그 살아있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만들어 놔요.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의아했어요. 왜? 아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굳이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사실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런 의문을 품어봐야 돼. 아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생명나무를 왜 만들었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하고 생명은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살아있는 거 생명은 달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는 죽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안 따먹으면, 죄가 들어오지 않으면 죽지는 않지만 이 살아있는 것과 생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 그럼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사실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거의 다뤄놓고 넘어갔지만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오게 되면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부터. 요한복음 1장 1절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위해서 다 이제 지어진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요한복음을 푸는 일종의 키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생명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 보죠.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5장 26절. 이거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지금 복습하는 건데, 자, 요한복음 5장 26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아들에게 주어진 생명은 본래 누구 속에 있는 생명이었어요? 아버지 속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대요. 그러니까 아들 속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은 누구 생명이다? 아버지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네, 아버지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영접했다는 말은요, 그 속에는 생명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거듭난다는 말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다는 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거듭난다는 말이 원어가 다릅니다. 원어. 우리 흔히 거듭난다 그럼 다시 태어난다 생각하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3장 그 의미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23절 보면 아나겟나오라는 말이 사용돼요. 아나겟나오. 거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아나겟나오. 이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야. 다시 태어나다. 아나겟나오.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는 말은요, 아노덴 겟나오야. 아노덴. 이 아노덴은 위에서부터라는 뜻이야.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나야 돼. 위가 어디입니까? 하늘. 하늘은 누구를 상징해? 하나님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이 어디 처음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 그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바로 그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근데 하나님이 이 생명을 이미 창세 때부터 사람에게 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영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영생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 사람들에게 주기 원했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준하가 고개를 크게 끄덕이네. 이해가 돼? 자, 이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잖아요. 쫓아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할까 봐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바가 노출이 돼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했어요. 영생을 가지게 되기 원했어요. 근데 선악을 하는 죄를 인간이 먼저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선악을 하는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 그 상태에서는 영생을 얻으면 안 되니까 인간을 쫓아내게 됩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 3장 11절은요. 이 말씀하고는 모순이 돼. 그죠? 아니, 영생할까봐 쫓아냈는데 독생자를 왜 보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럼 애당초 쫓아내지 말지. 그러잖아요. 근데 뒤늦게 왜 영생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 근데 이제 본래부터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는 영생을 얻으면 안 되니까 독생자를 보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어?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 문제를.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면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이제 지금 주로 복음 전하면 죄사함, 막 심판을 면하고 지옥 면하고, 뭐 하나님 나라 가고, 그게 지금 우리 복음 전하는 거 다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하는 복음은 구원파 복음이에요. 사실은 구원파. 근데 구원 받았어? 그 다음 없어요. 다음 없어. 그냥 감사하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감사하니까 복음 전하고, 이거밖에 없어. 더 이상 소망이 실제적이지 못해. 이제 죽어서 이제 좋은데, 그러니까 살다가 힘들면, 빨리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사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하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런데 디도서 1장 2절 보세요. 거기 보면 저도 그 말씀을 근래야 발견했어요. 이런 말씀을 내가 진짜 보지 못했지? 그러니까 눈여겨보지 못했었는데 한번 1장 2절 보세요. 디도서 1장 2절. 거기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니. 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하나님이 언제? 영원 전부터 뭐 했다고요? 약속했대요. 아니, 영원전. 이 영원전은요, 창세 전이라는 말보다 훨씬 이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는 창세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한 말이잖아. 그죠? 근데 영원전은 그보다 훨씬 더 뒤쪽에 있는 거예요. 훨씬 심화된 표현이야. 근데 그 영원전에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했대요. 아니, 누가 있다고 약속을 해? 영원전에 누가 있다고 약속을 해? 누구한테 약속을 해?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다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영생을 주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를. 그러니까 그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창세 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이 우수한 피조물인 채로 그대로 남겨지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주기를 했어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까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다 외우시죠? 그런 구절대로 외워줘야 돼. 어떤 말씀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자, 증거가 이거래.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대. 영생을. 근데 이 영생이 누구 속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대. 자, 원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누구 생명이었어요? 아버지 생명이었어. 아버지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말은 뭘 줬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제가 지난번에 이것도 예화 드린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누가 갖다 놓으신 거지? 자매님 갖다 놓으셨죠? 저한테 컵을 줬어요, 물을 줬어요? 저한테 컵 줬어요, 물 줬어요? 물을 줬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줬어요? 컵에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줬어요. 어떻게? 예수님 속에 담아서.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뭘 줬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영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을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시간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잠을 잘 수 없었다니까. 잠자고 누웠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나는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똑같은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냥 갑자기 막 인다가지고 막 춤추고 싶고, 응? 그 생각을 하면 막 온몸이 막 전율을 하고, 너무나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들이라고 해줄게,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입양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입양은 법적으로만 부자관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물론 입양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려면 하나님 속에 있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속에 계신 분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어. 그게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속에 있다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속에 계셔 나온 분 속에 있는 똑같은 생명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 거야. 진짜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될 만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괜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음미해 보세요. 곰곰이 한번 진짜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고. 그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2장에도 그렇고 로마서 8장 29절에도 그렇고 이게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으면서 엄청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을 독생자로 하지 않아요. 맏아들이라고 해요. 맏아들. 이거 진짜 막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고 무슨 아들? 맏아들이래.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독생자와 똑같은 아들들이라는 거야. 하나님 아들들이라는 거야. 어떤 분이 성경 공부하다가 이 말씀 듣더니 갑자기 막
뭐가 막 툭 소리나? 보니까 막 이 성경책 위에 그 눈물이 막 툭, 닭똥 같은 눈물이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봤어요, 진짜. 막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막 눈물을 막 흘려내더라고. 우리 진짜 그런 감격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 독생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사들이 우리 섬기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요. 우리가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 왜?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럼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그럼 상속은 뭘 상속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아요. 그래서 한번 3장, 디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제가 좀 군포에서 시리즈로 이 디도서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세게 가르쳐야 될 것이라는 주제로 8절에는 7절입니다. 7절. 디도서 3장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의 소망을 따라 무엇이? 상속자가 된대요. 상속자. 뭘 상속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합니다. 한번 로마서 8장 17절 보죠. 16절부터 읽어보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한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아들밖에는 하나님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막 증언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이면 또한 뭐예요?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 영생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보내줬어요. 저는 그분이 그 책을 보내준다고 할 때 상당히 의도적으로 보내주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구원이 은혜로만 이제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두꺼운 책이었는데, 그 우리가 구원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뭐 하나님 나라라든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주요한 교리들을 대할 때요, 그것들을 입체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어요. 입체적으로. 구원, 그러면 이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된 구절들을 보면은요, 구원이 이미 받은 것처럼 과거 완료로 시제가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처럼 미래 시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도 이미 우리가 들어왔다, 과거처럼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앞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또 미래적으로.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요, 영생을 얻었고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영생을 취하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현재 시제로. 이 갈라디아 6장 같은 데는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시제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생각할 때 이게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좀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제가 흔히 지금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 그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떠오릅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휘황찬란. 흔히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죠? 죽어서 가는 좋은 데. 죽어서 가는 좋은 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죽어서 가는 좋은 데. 근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좋은 데는 사실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은 성경에서 그냥 헤븐이라고 해요. 헤븐.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하늘이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는 스카이. 그게 첫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하는 이 스카이가 첫 번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우주를 넘어서 스페이스, 우주 공간. 이게 이제 두 번째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은 이 우주를 넘어선 헤븐.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낙원이라고 표현, 낙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가 죽으면 낙원에 이르러, 낙원. 그게 이제 세 번째 하늘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헤븐 그러면 천국으로 번역하는데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말은 킹덤이라는 말이 들어가, 킹덤. 그 킹덤가 돼가지고 이제 킹덤 오브 헤븐 해가지고 그 킹덤자가 들어가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 개념이 이해가 쉽지 않아요. 왜냐? 일단은 생소해. 지난번에 우리 노인 전도 집회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영생에 대해서 쭉 한번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형제님 김영배 형제님인가? 안양 중부 그 형제님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그 말씀 들어보면 진짜 맞다는 거야. 맞는데 그걸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야. 왜? 한 번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범죄에서 멸망하게 됐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처음부터 작정하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지. 근데 성경을 보면 맞는데 이게 막 이제 처음 듣다 보니까 생소하니까 이게 막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연구해 보겠다고. 제가 이제 그 뒤로 한번 좀 만나서 교제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못 가졌네. 자, 하나님 나라는 더 사실은 생소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 자, 그 전에요.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락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락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가 바로 무조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이거를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아들의 나라라고 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자,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해요? 위임하는 거잖아. 왕권을 위임하고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 또 선지자, 또 제사장.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고유명사가 아니야. 원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고유명사라면 그리스도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히브리어로 그게 뭐죠? 영어식으로 하면 이제 메시아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마시아예요. 마시아. 그러니까 이 마시아라는 말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론 계열의 그 제사장들을 거의 다 마시아라고 해요. 마시아. 그러니까 이 마시아라는 말이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뜻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발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고유명사가 아니니까 해석을 해서 이제 그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왕권을 주어서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초림 때로부터 언제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자,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뭐가 멸망을 당하냐면 사망. 이 죽음이 멸망을 당합니다. 사망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잖아요. 그 불의 호수에 던지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완전히 멸망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자기에게 이임된 왕권을 아버지께 바쳐요. 아버지께. 그럼 아버지가 명실상부한 이제 왕으로 만일 가운데 들어와서 만유를 직접 통치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 나라를 준비하게 한 나라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아니? 좀 어렵죠? 어렵지?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으냐는 뜻이잖아요. 이제 좀 더 설명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자,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봐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 구절처럼 많은 오해를 받는 구절이 없어.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 몇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 이 너희를 성경 보는 사람들이 다 자기로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해.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 보는 나라고 생각해.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대답했어? 바리새인들한테. 누가 물어봐? 바리새인이 물어봤고 예수님 바리새인에게 대답한 거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우리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 그럼 너희 안 어디를 가리킬까? 너희 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물어본 거예요. 그 바리새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뭘 의미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바리새인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이해가 돼? 영광이. 완전히 오해했잖아요. 오해했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내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어? 이거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간다라는 구절 성경에서 찾아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간다고 그래요?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죠? 주님 가르친 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영어로 보면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옵니다. 나라가 온다고 말해요. 온다. 자, 그 시간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이런 주제를 공부하게 되면 막 맨 처음에는 좀 힘들어해. 왜? 완전히 개념 자체가 처음 들어보고 생각지도 못했던 막 개념들이 얘기가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자, 시간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자, 태초에 창세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 창세 때로부터 심판 때까지를 이 세대라고, 이 세대.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게 심판이에요. 이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죠? 이거 새하늘과 새 땅, 5글자가 되는데, 이거 신천지 하면 딱 3글자 하면 되는데, 이 이상한 것들이 그 이름을 써가지고.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는 세대라고, 오는 세대. 오는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실 오는 세대에 속해 있어요. 오는 세대에. 그러니까 이 오는 세대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도 이 나라가 계속 오고 있다는 거야. 자,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와서 미래로 갈까요? 아니면 미래가 현재로 와서 과거로 갈까요? 자,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와서 미래로 갑니까? 아니면 미래가 현재로 와서 과거로 갑니까? 이 동양의 시간 개념은요, 이 동양의 거의 모든 사상들은 그 근간이 힌두교에 있어요. 힌두교에. 물론 이제 그 도교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불교하고는 다른다고 하는, 이 불교도 힌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양의 시간 개념은 뭐냐면 시간이 과거에서 와서 현재로 이르러서 미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의 모든 현재의 모든 문제는 다 과거 탓이네요. 그러니까 이 동양의 그 종교들은요, 현재가 뭐냐? 과거를 풀게 한 현재예요. 그래서 계속 전생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과거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을 벗어야 돼. 그래서 이제 막 그 현재 모든 문제를 과거 탓으로 돌리고 그 과거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 막 현재를 살아. 그러니까 내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시간 개념은, 서양 시간 개념은 기독교에서 나온 거죠. 이게 시간이 미래에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안 기다리고 내일이 와. 그래 안 그래요? 그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가 좀 어땠어도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니까. 현재 좀 힘들어도 내일이 오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무슨 세대? 오는 세대. 근데 보세요. 자, 이 세대가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맨 처음에 사람에게.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걸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 세대의 왕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옵니까? 이 세대 속에. 그러니까 이 에덴 농사는 이 세대의 왕인 사람이 사는 왕국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거기에 마귀가 들어왔다. 마귀가. 자, 여기 이제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자,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사망의 세력을. 그러면 이 사망이 뭐냐? 사망. 막 또 더 복잡해지죠. 이 사망은 하나의 왕국이에요. 왕국. 그러니까 사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걸 왕국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망은 죄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여기에 가장 먼저 범죄하고 들어간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졸개 귀신들은 이 사망 나라의 군대가 돼요. 이 사망의 본토가 있어. 그게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스올,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말하는 그 음부가 사실 사망의 본토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사망의 본토로 옮겨가게 돼요. 그리고 사망의 백성이 있어. 바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은 죄로 인해 세워진 나라예요. 자, 이 사망의 세력 잡은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 사망이라는 나라가 이 세대를 침공해 들어온 거야. 침공해 들어왔어. 사람을 공격해요. 이 사망이 사람을 공격하는 유일한 방법 뭐야? 죄를 지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죄를 지켜하는 자야. 그러니까 유혹자로 와. 유혹자. 유혹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짓도록, 자, 우리 창세기 잘 보세요. 3장 잘 보시면
마귀가 여자한테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거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 따먹을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준 거지. 그러니까 유혹을 한 거예요, 유혹을.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니고 죄를 짓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마귀가 우리한테 죄를 짓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왜 죄를 짓게 할까요? 죄를 지어야 사망이 합법적으로 나를 지배하게 돼.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야.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했다. 이렇게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인간을 범죄케 해서 그 죄를 따라 사망이라는 나라가 딱 진주에 들어온 거야. 진주에 들어와서 이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자신의 식민지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 때문에 마귀가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지금 왕이 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세대의 신이라고까지 표현해.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마귀가 죄를 앞세워서 사망이라는 왕국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와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무엇과 같다? 사망의 식민지 같은 것이. 분명히 조선 사람이지만 일본 황국 식민이 돼버린 거야. 일본의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권을 주셔가지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 자, 이건 뭘 의미할까? 자, 한번 약간 수준 있게 좀 세련되게 한번 표현해 봐봐요. 자, 그 사단을 멸망시키려고. 물론 이제 사단을 멸망시키려고 그런 건데. 자, 아까 마귀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사망이라는 나라가 세상을 침공해 들어왔다고 말했잖아요. 침공해 들어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은 뭘 의미해? 역시 침공이야, 침공. 뭐가?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해방시키게 해서 침공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사망의 식민지가 된 세상을 해방시키려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을 우리 개인적인 구원으로 우리 많이 적용을 하잖아요. 예수님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를 값값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만 우리는 생각하고 알잖아요. 근데 좀 더 이렇게 이제 그 거국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거야. 자,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 난리가 난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귀신들.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요,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는 이 지금 세상의 이 권세가 누구한테? 사망한테 있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돌아버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돌아버렸어. 그러니까 아니 때가 이르기도 전에 우리를 지금 멸하러 왔습니까? 하고 막 귀신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귀신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그리스도의 강림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 들어온 이유가 뭐냐? 이 사망을 멸하게 해서. 그러면 사망을 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은 무엇으로 세워진 나라입니까? 죄로 세워진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을 멸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죄를 없애는 일을 해야 돼. 그럼 죄를 없애버리면
사망은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고 그냥 자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아요? 아니면 사망에서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지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지옥 불의 호수는 사망을 멸하게 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죠? 근데 사망에 속한 자는 덤으로 함께 따라 들어가는 거야. 사망이 멸망을 당할 때 함께 덤으로 사망에 속한 자는 멸망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망이 멸망되기 전에 사망에서 우리는 빨리 탈출을 해야 돼. 이해가 되죠? 옛날 우리 조선 청년들이 이 조선이 미국하고 적이 아닌데 미군 총에 맞아 죽었어. 왜? 일본 군대로 끌려가가지고. 일본 군대로 끌려가가지고 미군 총에 맞아 죽었어. 미군한테 우리가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미국의 적이 아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에 속해 있는 사람은 사망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망이 먼저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자들이 불에 던져지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사망이 던져져 또. 그게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세대가 끝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가 와서 하신 일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등장하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면 이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일단 이 시간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좀 바빠도 좀 이 말씀 좀 듣고 가고, 이 말씀. 왜냐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지금 이거 나중에 해야 되는데, 정계 자매가 가야 되나 봐. 그래서 지금 빨리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구절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이에요. 이거 사실은 봐도 몰라, 봐도. 자, 한번 읽어봐요, 함께. 자, 시작. 15장 28절.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만물을 자기 아래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신에게 복종하리니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렵니다. 그게요, 영어로 보면 all in all이야. all in all.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 교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물 속에 들어와. 그러니까 만물에게 자신의 전부를 누리게 해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근데 이게 지금은 가능하지 않아요. 왜 가능하지 않냐? 자, 이 컵을 물로 가득 채우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컵을 물로 채우는 것처럼 만물을 하나님으로 채워. 이거는 쉬워. 근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이 컵 속에 집어넣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거지로 이걸 막아가지고 집어넣으라고 어떻게 해. 컵이 터져버려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물 속에 들어와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주는 도구가 필요해요. 그 도구가 뭐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교회를 교회에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
교회를 시작하려고. 그리고 이 교회 완성을 위해서 우리한테 맡기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은 교회를 시작하는 건 아니고 이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면서 우리가 교회를 살아야 사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올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은 좀 별도의 설명이 더 이렇게 필요한데 일단 기본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다?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유 속에 살아서 만유를 자신의 전부를 누리게 해줘. 그게.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다. 왜?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만유를 이어줄 중보 도구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그 교회를 시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왕노로 산 이유가 뭐냐? 교회가 완성되기를 바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주어진 것도 우리와 더불어 교회를 완성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작년인가? 광주 동부교회 수양에 가서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설계 이런 주제로 5시간 말씀을 전했거든요. 광주 동북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유튜브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설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설계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계획되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제 계속 지금도 지어져 가는데 그거 한번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들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급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죠. 한번 기도합시다.